오늘도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존재 이유인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40일 동안에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았던 것들,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을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영적인 체질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와 그리고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십시오. 우리 28절에 보듯이 이들은 모든 높은 산과 그리고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어떤 제물을 올리고 또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렸단 말입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땅을 정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러나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기근이 오면 이웃나라로 가기 바빴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들을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 세상 사람들로 이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파별로 나누시며 이 가나안 땅을 정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몰아낸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의 가증하고 그리고 더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모습,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버린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던 것들 다시 주워 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주워 담은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우상을 심하게 그렇게 섬겼는지 29절에 보십시오. 자신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산당에 가서 누구를 찾고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복받으려니 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휩쓸려서 경거망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것을 바마라 일컫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예,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항상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오직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도요, 신약시대 때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을 때 그곳에는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는지, 종교심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종교심이 많다.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도행전 17장 23절,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그런 제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건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만큼 종교심, 우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30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30절에 보듯이 조상들의 풍속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자신들을 더럽히고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따라서 음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 이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가 하나의 그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26절에도 하신 말씀을 31절에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장자, 그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오가겠다라는 거예요. 화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로 제물을, 내 아들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도 장자를 26, 31절에서 영거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이스라엘 장로 여럿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만하고 있는 이들, 그런데 바로 장로 여럿이 지금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20장 1절, 에스겔 20장 1절 한번 보십시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왜 찾았습니까? 물으려고. 예,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특히 앞에 보면 에스겔 8장에서 그랬죠. 에스겔 8장에 가보면 가장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이끌었던 바로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장로들, 에스겔 8장에 보면 이 우상 숭배에 최선을 다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무려 70명이나 넘었어요. 70명. 장로 70명이나 되었다라고 에스겔 8장 11절, 에스겔 8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염치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냔 말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했던 일들을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거는 점쟁이들 앞에 나온 점집 찾아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거죠.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하나님일 뿐인 거죠.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건 뭐 하건 간에 다시금 또 괜찮겠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도 괜찮겠다. 어떻게 에스겔이 저렇게 급발강가로 붙잡혀간 거 우리가 아는데 2차 포로 때 그렇게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 앞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와, 이거 특별한 신기한 일이네.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신이 조금 괜찮아 보이니까 또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 20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기가 막힌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 20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특별히 20장 31절, 20장 31절에 보면 특별히 오늘까지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내게 물으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너희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내게 나오냐는 거죠. 내가 용납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게 찾아왔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용납하고 응답 주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이방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상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도 이들은 다 보았을 텐데, 그런데 여전히 옛 조상의 모습,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버리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똑같이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히려 32절에 보듯이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에 그들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겠다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말하네요. 목석, 우상입니다. 예. 이방 나라 사람들, 그 민족들이 행한 대로 우리도 목석을 목석에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옛 조상의 실패를 그렇게 보고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똑같은 길을 걸어가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멸망시키려고 보냈습니까? 멸망시키라고 칼자루를 쥐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 저 무지한 자들, 우상 숭배하면서 끊임없이 이 조상들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저들을 어때요? 깨우치라고, 돌아서게 하라고, 회개시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회개할 기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40일 동안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이전의 잘못된 모습들을 청산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면서도 세상 기웃거렸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다 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에스겔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들을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마음을 빼앗겨서 만몬, 곧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아침에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을 주께로 다시 돌릴 수 있으시기를, 바로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 우리의 자식들도,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도, 이웃들도, 여러분 형제들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저들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성회로 모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마음껏 하나님을 믿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성도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또다시 사순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다른 오늘 우리는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남유다 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시는데, 특별히 3차 때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저들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건만 이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을 찾아야 했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 주여, 주여, 무엇이 잘못이고 아버지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안에 압니다. 하지만 행할 믿음이 없나이다, 용기가 없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아버지여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날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전국 바라보며 이 옳은 길, 선한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